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천재라고 합니다. 네, 천재도 있고 영재도 있습니다. 천재와 영재의 차이점은 천재는 그 지능과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라면 영재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꾸준한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재는 항상 노는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100점을 받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눈으로 풉니다. 그런데 천재에 비해서 영재가 나은 면이 있습니다. 천재는 한 분야에 있어서 비범함을 보이지만 영재는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는 천재가 없습니다. 죄성은 타고나지만 믿음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천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영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같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통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포츠 중에서 야구나 또 축구, 농구 등 팀으로 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팀으로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팀원끼리 서로 사인을 주고받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함께 움직여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인을 잘 이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단강 동편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요단강을 다시 건너 서쪽으로 건너 여리고 지역에 가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오르막길을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5m이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36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고도 차이가 약 1100m 정도 됩니다. 거리상으로 30km쯤 되지만 가파른 오르막길입니다.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데 유대 광야는 벌거숭이 민둥산입니다. 나무나 풀이 거의 없고 또 흑산입니다. 이슬을 먹고 자란 잔풀들을 뜯어 먹으려고 다니는 양이나 염소들이 다닌 길이 중간중간에 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는 만큼 계곡도 깊어집니다. 길은 좁은 산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졸다가 발을 헛디디면 깊은 계곡에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험한 길만큼이나 예수님의 앞에는 험한 사역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서 비장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보라는 것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때 주목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 인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인자는 엄밀히 말하면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은 공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인 사내들 공회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로마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두 차례 거쳐서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선생님이 답답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별표를 5개 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줘도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 내용을 강조합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도 학생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막상 시험에 나오면 문제를 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 사역을 강조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팀이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들은 더디비뎌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깊고 넓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을 집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을 요약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그 이후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3,000명을 회개시킵니다. 그때 가서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로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도 12제자들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헛발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간략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배워야 하는 분량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반지나 시계를 유물로 남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 반지와 시계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철부지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청하여 절하면서 무엇을 구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이런 관계가 맞다면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관계입니다. 매우 가까운 친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강한 나라로 만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면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나 자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기 아들이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로메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테니까 왕 다음에 가는 제2인자와 3인자의 자리를 자기 아들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살로메의 요구는 살로메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즉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잔은 핏잔이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려면 예수님께서 핏잔을 마셔야 하듯이 그들도 그에 상하는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잔을 축배의 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정반대로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서 나는 축배의 잔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려고 하시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강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그만큼 오래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늙은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채석장에서 돌을 캤습니다. 그런 중에도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고 고백합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이런 로비를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열제자들이 이에 대해서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이런 반응은 열제자들도 요한과 야고보처럼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왕 다음에 가는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십자가에 가 있는데 저들의 마음은 하늘 콩밭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는데도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고용된 사람으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기가 아니라 주인을 살펴야 합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주인의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하고 자기의 옷은 더럽더라도 주인의 옷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십니다. 대속물은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주의 종이 된 우리를 핏값으로 죄와 상으로부터 해방시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대표가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낮아지셨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본 자세는 섬김입니다. 섬김. 어디를 가나 언제든지 항상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장을 잘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기는 척 하지만 실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낮아지는 척 하지만 실상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속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순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직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서 그렇고 우리 신앙격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려면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거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한쪽 마음에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지, 내가 잘해서 그랬지, 이런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한편으로 또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통계를 보았는데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부로 몇십 년 살면 서로에 대해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오히려 서로를 섬겨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살아도 우리는 상대방에 다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참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날 안 섬겨주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누구를 섬겨줄까 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낮은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시각장애인들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빌어먹어야 합니다.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더럽고 청결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애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멀리해야 할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그들을 꾸짖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존귀하신 분이시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인데 감히 너희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고 가까이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뜨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들은 장애인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접촉하기도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낮은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고통을 받든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섬김의 대상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려면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이 따뜻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 의하면 성경에서 긍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라하밈입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애틋한 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때 부모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야 합니다. 가족은 한 집에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이 듭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싶어도 마음이 쓰이고 가족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저 좋고 가족이 어려움을 처하면 무엇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엇이라도 돕고자 하고 가족을 대하듯이 대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부인을 음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또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처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춘기 아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에게 긍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시각장애인을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제발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높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친 산상수훈에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팔복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우리의 초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섬기는 자 리꼴 큰 자입니다. 큰 자 리꼴 섬기는 자입니다. 요즘 광고에 보면 아이들 키가 크는 제품에 대한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크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큰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큰 사람의 정의가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사람은 섬기는 자이고 다른 사람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나 자신이 큰 사람이 되려는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김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라도 작은 거라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한 간병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잘해주어도 이 환자가 늘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계속 돌보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얼마나 닮았는지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